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구약 230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 성도님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아름답던 표현들을 잘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이기까지 하셨고, 그 죽는 고통 가운데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소리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노뱀, 이 뱀에 물려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다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나았다. 뭐 이런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광야길은 인생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바다를 마치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갔고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까 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그들이 고기가 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갈아 신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밟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밟는 것을
에돔 백성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은 가나안에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아닌 다시 홍해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가나안으로 가서 이 광야 인생을, 이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 여정길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빨리 좀 안정을 찾고 싶은데 가는 지름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들이 좌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홍해길은요 너무 거칠고 그리고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이렇게 긴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어서 얼굴이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들 속에서 슬슬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들은 40여 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 좀 열어주시면 되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너무도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쳤으면 원망을 할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길은 거칠고 또 모래바람이 매섭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더는 한 발자국도 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뱀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불뱀이 무엇입니까? 시내 광야 등지에 있는 붉은 그런 반점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의 뱀입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린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불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막에서 살고 있는 독사의 일종류입니다. 이게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번 물리면 3초 안에 사람이 즉사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물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뱀에 물리는 순간 죽음이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독이 피를 통해서 심장까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물리면은 조금 더 오래 살고 손이나 상체에 물리면 심장까지 피가 빨리 돌아가니까 더 빨리 금방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불뱀을 누가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다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래 너희들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드니 좀만 참아라, 이러면서 위로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좀 불평 좀 했다고 해서
원망 좀 했다고 해서 그저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모래 밑에서 불뱀이 올라오자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저기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정의 울음이 터지고 또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모님이 넘어져 쓰러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더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 좀 했다고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B형 남자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한마디 했다고 불뱀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 모습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은요 원래부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던 걸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곳에 그 불뱀은 존재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 무가치한 음식으로 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또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그저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한 거부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던 그 만나가 이제 실증나고 싫다. 지금 그들은 감정적으로 강한 거부감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들은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망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불뱀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니면서 불뱀에 안 물린 것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외에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에는 불뱀이 항상 존재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막에 사는 불뱀은요, 이 진동에 굉장히 예민해요. 모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뱀들이. 그래서 진동 소리가 들리면, 이 진동이 느껴지면 이 뱀이 모래 위로 올라와서 짐승들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축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200만 명은 어른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 땅의 진동이 느껴지겠어요. 그저 사막에서, 광야에서 짐승 가축 하나만 지나가도 금방 느끼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짐승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불뱀이 이 땅속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리고 제지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결국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치셨던 보호막을 해제하신 것뿐이에요. 그들을 물어 죽이라고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막을 해제하신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보호막을 해제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제거하셨다는 뜻이에요.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가축도 죽고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에게 좀 기도하셔가지고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지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지요. 지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불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이들이 왜 그랬어요? 지금 이들의 계산에는 모세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어떤 대안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없애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불뱀은 계속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도 불뱀은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시가 급합니다. 왜 하필이면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먼저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요? 지금도 계속 물려 죽고 있으니까요. 놋뱀을 만들고 있는 동안 무슨 여기 있는 거 뚝 뽑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여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쇠를 녹여서. 그럼 불도 피워야 되고 쇠도 갖고 와야 되고 그 모양을 또 두드려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 동안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냥 죽어나가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냥 불뱀이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지 왜 놋뱀을 만들려고 합니까? 예전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작동시켜서 지금부터 물지 못하도록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또 하나는 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그 해결책 치고는 좀 어이가 없지 않아요?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건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도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당장 독을 빼든지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해결책을 이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너희가 밀어냈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아직 안 풀렸어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네. 되는 일도 없네. 왜 자꾸 일은 힘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마음속에 못된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불뱀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뱀이 뭐지요? 불뱀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를 무는 겁니다. 우리를 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의 삶을 핥히고 갑니다. 여러분, 불뱀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뱀이 여러분들을 물지도 모릅니다.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감정에 따라 살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다 보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뱀이 나타나서 나를 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뱀이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한지, 불뱀이 왜 나타났는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처지를 탓하고 팔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위기 극복할 방법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불뱀이 찾아온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대 위에 만들어진 놋뱀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요, 놋뱀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라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럽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볼게요. 이거 먼저 해결되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장대를 바라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이제 처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다면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보세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시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네가 먼저 나와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먼저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을 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한번 바라봐 볼까? 힐끔 한번 봤을까요? 지금 뱀에 물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는 동안 죽어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놋뱀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없던 믿음도 생겨날 거예요, 아마. 이 절박한 상황에는 없던 믿음도 막 솟아나가지고, 그래, 저거 바라보면 내가 쳐다보면 나을 거야, 이런 아마 믿음을 절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갑자기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나았어요. 그럼 나았구나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좋아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을 겁니다. 나 나았다고, 나 치료받았다고, 나 살았다고 막 좋아할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네? 놋뱀 바라보니까 진짜 사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입으로 노뱀이 진짜 신령하다, 저거 바라보면 진짜 산다, 이러면서 소문이 막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불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그냥 놔둬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불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놔두고 뭘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불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무는 겁니다. 우리를 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있는데 이때 뭘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눈으로, 절박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기도를 해도 환경의 변화는 한참 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딱 나오고 나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딱 믿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삶이 확 바뀌고 막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고, 야 진짜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여기서 또 네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도가 1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행여나고 그냥 대강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저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이 있는 상태에서 노뱀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드나들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행여나 혹시나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뱀한테 물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절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고 바랄 때 이 바라봄이 뭐냐면 내 전심을 다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에 내 마음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뱀의 저주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계속하셔야 됩니다. 불뱀이 있는 환경에서도 노뱀을 계속 바라보는 그 몸부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불뱀에 물린 나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런 체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